말씀들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니이다.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심이라. 아멘. 거룩하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각 처에서 주님이 눈동자처럼 살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셔 살아가게 하시고, 또 아버지 여러 형편과 환경에서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을 바라보며 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주간 살게 하시고, 이렇게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불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귀한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마음을 아시고 생각을 하시며 삶의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저마다 가지고 온 마음들이 어떤 상태인지 주님은 아시오매 아버지의 방식으로 그들을 위로하시고 공급하시며 또 은혜를 끼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 모두와 함께 하셔서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집중되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상태로 그냥 보면 스스로는 사실은 크게 보이지 않죠. 그죠? 우리 누구나 다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 스스로 잘 이렇게 믿어졌을 뿐 아니라 느껴져야 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어디에서 어떤 환경과 형편으로 살더라도 감사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옆집의 사람, 또 동료들, 친구들하고 비교하면서 저 집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래?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 참 슬프고 안타까워요. 그러니 스스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좀 생각해 볼 텐데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다. 오늘 여기 중요한 두 번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죠. 함께. 오늘 이 함께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태인가 말씀을 잘 따라가시면서 오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예배 후에, 식사 후에 우리 세례식, 침례식 있다고 광고 드렸죠. 오늘 대상자가 네 분입니다. 우리 경자 언니, 양경자 언니, 그 다음에 우리 강혜숙 언니, 그 다음에 누구더라? 파싸 어디 갔어? 파싸, 그리고 우리의 보물 신주, 왕신주. 신주가요, 신이 미안합니다. 신이가 너무나 확실한 믿음이 있어요. 자기가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네 사람이 침례를 받기로 했는데요. 오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다 잘 알지만 또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로마서 6장 말씀을 한번 선택해 봤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무료이지만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나의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라고 그 유명한 존 회포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는 공짜로 선물로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신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기꺼이 우리에게 내어주었기 때문에 제자된 우리도 당연히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제자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상태인가부터 자세히 우리가 좀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아까 읽었던 로마서 있죠? 여러분, 부활은 어떤 사람에게 있어요? 부활은 기본적으로 원초적인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상태에서 부활했어요?
죽은 상태. 죽지 않고는 부활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데 부활할 필요 있어요?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부활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목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만이 예수님과 함께 산다라는 이 귀한 비밀이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죽었나 살았나 한번 오늘 잘 살펴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은 자인가, 죽은 다음에 살아난 자인가 성경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지 않고는 부활에 이를 수 없는 이 비밀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온전한 부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야만 우리의 영혼력이 온전히 부활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부활을 어떤 상태로 우리가 부활을 알 수 있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영원한 속죄함을 받았어요? 받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옆에 있었어요?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 알아요. 맞아요. 기록된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가 용서됐다라는 것을 말씀을 믿음으로 내 것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죄가 용서된 것을 지금 누리셔야 돼요? 못 누려야 돼요? 지금도 죄 때문에 고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슬퍼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통해서 구원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까 찬송에도 불렀듯이 영생은 지금부터 누려야 돼요? 천국 가서 누려야 돼요? 지금부터 누려야 돼요. 지금부터 영생이 누려져야 돼요. 그쵸?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이 부활도 믿음으로 누려져야 해요. 여기는 좀 우리가 생소하기도 하고 또 잘 안 누려지거나 생각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부활도 믿음으로 누려져야 해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믿는 믿음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여기까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죄사함을 통해서 영생을 누리고 부활의 소망까지 여기서부터 누리고 죽음은 다음 세상으로 이사가는 거예요. 이 상태로 우리가 누리다가 이사가는 거예요. 여기서도 주 안에 살다가 우리 죽어서도 주 안에 사는 거예요. 다른 형태의 삶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엄마 뱃속에서 사는 것과 엄마 배 밖으로 나와서 이 땅에 사는 것과 다음 세상의 영원한 천국과 지옥에서 세 번째의 삶이 기다리고 있다고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랬죠. 자, 우리 성경 좀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입니다.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뒤로 조금 가면 골로새서 2장 12절 신약성경 325페이지 찾으셨으면 골로새서 2장 12절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지가 얼마나 됐어요? 2000년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것도 오래된 역사 속에 함께 있었던 일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 우리가 이 부활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로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뭐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건 역사적 사실이고 역사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했을 때? 믿었을 때 그것이 내 것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믿음으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함께 우리가 살아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또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제 침례식 할 건데요. 침례식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희는 이제 성경대로 예수님이 세례하고 침례는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어적인 걸로 침례라고 하는데 잠긴다는 거예요.
우리 보통 약식 세례 많이 하잖아요. 물을 이렇게 뿌리면서. 뭐 그게 틀리거나 이게 옳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도 물에 잠겼다가 나오셨기 때문에 어떤 의미냐면 이따 성경 우리가 다시 로마서 6장 볼 텐데 예수님과 함께 잠겼다는 것은 죽었다는 거예요. 맞아요. 누가 죽었어요? 나의 옛사람이 죽었어요. 옛사람이 죽었다고 믿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었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물 위에 올라올 때는 내가 이제 어떤 사람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 의식을 할 건데 이게 여러분 가운데 믿음으로 잘 자리해야만 앞으로 말씀 따라 살아가는데 대단한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여러분 가운데 옛사람이 더 많이 나왔어요? 새 사람이 더 많이 나왔어요? 절반이면 반땅이네. 훌륭하네. 그쵸? 우리가 이게 제가 퍼센트로 얘기하면 되게 쉽잖아요? 내가 처음에 구원을 받고 나면 마치 내가 천사 된 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까 천사예요, 아니에요? 살다 보면 더 죄인인 걸 알게 돼. 내가 정말 죄라고 여기지 않았던 것들도 더 자세히 죄로 여겨지기 때문에 자세히 알게 되면서 더 많은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더 큰 은혜가 더 크게 와닿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 의지적으로 노력해서 죄를 안 지으려고 힘써도 잘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잘 안 돼요. 말씀에 의지해서 내 육신을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 어려워요. 그런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힘쓰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되는 걸 뭐 하려고 기록을 해놨겠어요? 안 되는 걸 하나님이 기록하지 않았어요. 어렵지 않아요. 이것도 뭐예요?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내가 못했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좌절할 필요 없어요. 어제 지나간 거는 여러분 어제 잘못한 거 오늘 계속 되씹으면 필요 있어요, 없어요? 뭐 어제 지나간 거 잘했어도 소용없고 못했어도 소용없지 뭐. 그쵸? 오늘 잘하면 돼요. 여러분은 항상 오늘 하루만 말씀에 순종하시면 됩니다. 내일까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하루만 잘 사세요. 하루만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루만 말씀을 믿고 하루만 말씀대로 살면 돼요. 날마다 하려니까 힘들죠. 오늘만 하면 돼요. 그럼 내일 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다 보셨던 우리 로마서 다시 6장 가보겠습니다. 자, 6장 1절. 지금 앞의 내용은 여러분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담과 함께 아담으로 인해 범죄가 들어오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가 사함 받았다라는 내용으로 쭉 설명이 나와 있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자,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 죄가 나와 상관이 없다예요. 여러분 왜 성경에 여기 죽었다고 자꾸 기록을 해놨는지 생각해 보면 돼요. 여러분 가족 중에 죽은 사람이 없는 사람은 없죠? 누구라도 죽었겠죠. 할머니 할아버지라도. 그죠? 그 죽은 사람이 여러분하고 지금 어떤 영향권에 있어요? 죽었는데 어떤 영향도 안 받죠. 그쵸? 어떤 영향도 받지 않습니다. 죽음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에 대해서 죽었다가 나왔어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가 나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하는 거다?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시면 여러분 것이 되고 이렇게 누려질 수 있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그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었는데 우리 보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하면 이게 이해가 되는 말이에요? 이해되지 않잖아요. 그쵸?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다? 믿는 거다.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고 예수님이 살 때 나도 살았다. 왜?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 온 세상의 죄,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다 갚으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류 역사를 생각하면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이미 나의 죄뿐 아니라 인류의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그 안에 사는 내 죄는 당연히 용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죄를 빼고 용서하기가 더 어려워. 양민영 자매 죄는 빼고 언니 죄만 용서해도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 여러분 우리나라에 어떤 어떤 악영향이 생기면 예를 들면 일본에 속국으로 살 때 나라 전체가 그 영향권에 있어요 없어요? 다 같이 받는 거예요. 누구라고 뭐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그것을 믿는 자의 것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믿는 자의 것.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에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했다라고 기록을 했잖아요. 이건 역사이고 사실인데 이것을 믿으면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부활까지 우리는 믿어져야 하고 부활이 믿어져서 삶 가운데 영생과 부활이 여러분에게 누려져야 돼요. 이 소망을 가져야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그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내가 대단한 사람인 걸 내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사람인가를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만 좀 돈이 없어도 내가 좀 어떻게 생겨도 좀 몸이 불편해도 그 어떤 것들이 나에게 좌우지 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 권세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이기고도 남아야 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고 이미 주신 것들이에요. 이것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도 슬퍼하십니다. 자,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5절 자세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면 당연히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미 그 부활 안에 믿음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의 온전한 부활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된다라고 아까 말씀을 제가 드렸죠. 우리는 이 부활 안에 이렇게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가면 다 까먹고 그냥 그 보이는 현실만 가지고 슬퍼하고 힘들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오늘 밖에 안 나가봤는데 오늘 날씨가 어땠어요? 시원해졌죠. 해 있던가요? 반짝거렸어요. 여러분 구름이 꽉 끼면 해가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해 안 떴다 이런 사람들 가끔 있어요. 오늘 해 안 떴다. 해가 없는 거예요? 해가 있는 거예요? 해가 있지만 구름에 가려져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존재하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는데 구름만 보여. 구름이 가려있는 해를 보지 못하고 구름만 보고 현실만 보고 슬프고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해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온 삶을 지키고 계시고 돌보고 계시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는 자가 더 많이 행복하며 더 많이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7절까지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 죽었다고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어떻게 함께 오늘 함께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그걸 날마다 옛사람이 내가 죽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며 시인하며 사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옛사람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우리는 은혜 안에
의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아요. 반토막짜리 믿음으로 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 성경에 온전한 믿음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예, 온전한 믿음은 이 전체가 다 믿어져서 이것들이 우리 삶 속에 살아내지고, 그래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로 복음을 전하면서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빛의 자녀들로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이 전제가 되어야만 그 다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데 억지로 사라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생각할수록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어쩌다 하나님이 우리 오키 권사님 기도할 때 잘 나와. 어쩌다 내가 이렇게, 어쩌다 계획하고 하나님이 심사숙고해서 구원했지. 우리가 이 은혜 안에 산다라는 게 너무너무 큰 복이에요. 저는 정말 너무 많은 것들을 누리기 때문에 무엇 하나 하나님이 부족함 없이 허락하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어서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고 어떤 부족함이나 불편함이 자족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족이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도 누려보시고 경험해보면 좋겠습니다. 자족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어떤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며 내 모든 숨 쉬는 순간마다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 복음성가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여러분 숨 하루에 몇 번 쉬어요? 지금 여기 와서 몇 번 쉬었어요? 그 숨 쉬는 순간마다 여러분이 눈을 뜨고 호흡을 하면, 우리 목사님 맨날 하는 얘기겠죠. 눈 뜨면 살아있어서 감사하다고. 이게 그냥 너무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이 코의 숨을, 들숨과 날숨을 분초마다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서 여러분의 코의 호흡을, 목숨줄을 오늘도 붙들어서 여러분이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이 계획해서 여기 온 게 아니고 어젯밤에 여러분이 눈 떴는데 숨이 안 쉬어졌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지금? 갔지요. 그죠? 이 숨 쉬는 거 하나, 하루하루 숨을 셀 수 없이 분초마다 쉬는 이 코끝에 호흡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 보세요. 감사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그냥 살아있는 걸로 감사하면 다른 거 다 감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읽은 말씀처럼 너무나 귀하고 많은 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 저에게만 줬을까요? 여러분도 똑같이 줬을까요? 너무 신기해요. 똑같이 줬는데 어떤 사람은 99%부터 어떤 사람은 2%, 3%부터 퍼센트가 달라. 하나님은 100% 줬는데 내가 5%한 사람, 10%한 사람, 30%한 사람 퍼센트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누리게 돼 있어요. 정말 저는 이렇게 가득, 제가 누리는 이 가득한 이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에게도 더 가득 누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여러분이 정말 깊이 깊이 누려서, 여러분을 보는 사람들이 쟤는 뭐 기쁠 일도 하나도 없는데 쟤는 뭐 때문에 저렇게 기뻐? 맨날 속이 없어 보여. 쟤는 왜 저렇게 걱정 근심해서 아무 생각이 없나? 이렇게 남들 다 걱정 근심할 때 여러분은 평강하고 감사하면서 괜찮아. 내가 지금 어떤 형편과 처지에 살아도 나는 만족해. 그리고 감사해. 그리고 평안해. 괜찮아.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살으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잘, 우리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아멘. 그리스도가 이미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부활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이것을 믿으시면 여러분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성경. 자, 아까 말씀을 골로새서 읽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서 6장 4절 보겠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장 14절. 찾으셨으면 신약성경 309페이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나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세상도, 이게 뭐냐면 여러분, 세상도 여러분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아야 돼요. 세상의 영향을 여러분이 받지 않아야 돼요. 그게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흔하게 자주 듣는 십자가다 보니까 그러는데 여러분, 못 박힌 건 죽음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도 나에게서는 죽은 거예요. 세상이 나에게 영향권이 없어요. 그리고 뭐도 죽었다? 죄도 죽었어요. 죄도 죽고 세상도 죽고 누구도 죽었어? 나도 죽었어. 그러니까 우리의 옛것은 다 죽었기 때문에 죄와 세상과 옛사람이 나를 주장하거나 다스리지 못하고 영향을 받지 않고 새 삶 가운데, 새 생명 가운데 새롭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의미입니다. 자,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우리 이제는 여러분, 죄를 이기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은혜 안에 거하면 돼요. 은혜 안에 거하면 죄를 이깁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있죠. 예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그 어디를 가나 말썽을 피우고 문제하다라고 하는 아이들이 시대를 거스려서 지금도 있고 내 주변에도 있고 가정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쵸? 근데 우리가 그런 경우 있잖아요. 쟤는 엄마 아빠가 다 직업도 좋고 돈도 많고 우리가 볼 때는 아무 걱정 없어 보이는데 저 집에 애는 그냥 엄청 말썽꾸러기야. 맨날 말썽을 피워가지고 문제를 일으켜서 그래. 그 아이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뭐가 문제일 것 같아요? 예.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부모와 자녀 사이에 원만한 관계가 아닐 수 있어요. 사랑받고 존중받는 아이가 그러는 거 여러분 보셨어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가난하게 살아도 때로는 조선 가정이고 때로는 편부모 가정이고 그래도요 그 아이가 사랑받고 존중받는 아이는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모든 것이 다 갖춰진 것 같아도 아이를 억압하거나 아이를 인격적으로 이렇게 모독을 하거나 아이를 존중받지 못하거나 이러면 그 아이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이제 은혜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느끼고 누리잖아요. 죄질 일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죄 짓고 싶지 않아요. 말씀 안에 거하고 은혜 안에 거하면 예배 안에 교제 안에 거하면 그 죄가 멀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주간 내가 말씀을 더 가까이 했다. 세상을 더 가까이 했다. 여러분이 어떻게 시간을 보냈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권에 살았어요. 맞아요?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 우리가 힘써 아침마다 눈을 뜨면 말씀을 보고 카톡방에서 함께 공유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또 하루를 말씀의 영향권 안에서 살기 위해서 은혜 안에 살기 위해서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인데 여러분 어떤 바쁜 일에 몰려가고 쫓겨가면 그 말씀을 집중해서 보게 되던가요? 그쵸? 집중력이 떨어지고 건성으로 마치 밥을 제대로 잘 차려가지고 안 먹고 물 말아서 고추 찍어 먹는 것처럼 후루룩 먹긴 먹었는데 하여튼 살라고 먹긴 먹었는데 제대로 맛있게 못 먹었어. 제가 요즘 그랬어요. 우리 다원이 어린이가 이제 어제 기차 타고 할머니 집으로 가서 이제 모레 갑니다. 2달하고 일주일이었는데 아주 정말 빨리 간 것 같은데요. 다원이 껌딱지가 얼마나 할머니가 놀잇감이어가지고요. 제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많아가지고 전 맨몸으로 너무 잘 놀아요. 1인 10역도 하고요. 무슨 노래 하나 부르면 제가 나머지 9개는 만들어서 불러요. 하나 가지고.
그러니까 할머니만 있으면 재밌는 거예요. 온갖 놀이가 다 돼요. 아무것도 없어도. 그러니까 너무 재밌게 잘 놀았는데 전 사실 행복하고 좋은 시간이었죠.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집중할 시간이 줄어들어가지고 다원이 일어나기 전에 교회 와 있으면 다원이가 깨가지고 누가 문 열고 들어와 깜짝 놀래. 울면서 들어와. 할머니 없어졌다고. 어제도 울고 들어왔어. 할머니 없어졌다고. 이렇게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라고 그렇게 매일 말씀만 집중하고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러려고 힘쓰고 그랬을 때 다른 건 알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제 다시 다원이네가 가고 나서 집중해서 말씀 보고 집중해서 묵상하고 집중해서 그러려고 또 이제 어쩔 수 없는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럴 때 있잖아요, 사실. 그걸 하나님이 절대 책망하지 않아요. 다만 할 수 있는데 하지 않고 우선순위를 바꾸어서 하는 거. 이거는 저도 집중해서 그렇게 해야 하고 우리 모두 다 그렇게 그런 시간을 앞으로도 집중해서 이렇게 카톡방에서 더 많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 함께 공유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더 많이 참여해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성경 하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6절입니다. 자, 죄에게 영향받지 않고 죽음에도 영향받지 않으며 세상에도 영향받지 않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함이라. 아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다음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여러분, 찬송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한, 제가 그 찬송 엄청 좋아하는데 그 큰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여러분이 좀 마음껏 누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나, 그리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큰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해가지고 정말 너무 족하다. 마치 젖된 아이처럼, 엄마 품에서 젖된 아이. 여러분 아이 키워보셨죠? 아이가 엄마 저 실컷 먹고 잠이 와가지고 배가 부르면 뭐예요? 탁 빼고 이렇게 잠자잖아요. 그보다 더 행복한 아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상태로 주님 너무 족합니다. 이런 상태로 우리가 세상에 영향받지 않고 죄에 영향받지 않고 나의 옛사람에게 영향받지 않으며 은혜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이 믿음 안에서 이것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가 더 많이 누리면서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랬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큰 사랑을 더 많이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4장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14절, 15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시작. 주 예수를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이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를 살리신 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예수를 살리시니가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오늘 말씀에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예요. 죽는 것도 사는 것도 예수님과 함께. 나 혼자 죽고 사는 건 그 세상 사람이에요. 그냥 죽으면 지옥 가고 사망이에요. 그죠?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야 영생과 부활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자, 함께 살리시고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이런 성경을 보실 때 단어를 잘, 그 한 단어에 다 들어있어요. 모든 것이에요. 여기 해당 안 되는 게 없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주시지 않는 거 하나도 없어요. 다만 내가 모를 수는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엄마가 얼마나 지 생각해서 이것저것 다 해주는데 지가 원하는 거 안 주면 안 줬다 그러죠. 그죠? 다 사줬는데도 자기가 원하는 거 안 사주면 안 사줬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기도해서 하나님이,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기도해서 받은 걸로 살아요?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걸로 살아요? 그냥 다 주신 걸로 살아요? 기도해서 받아서 살려면 언제 다 기도해서 받아서 살아?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은혜예요. 다만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것들, 또 하나님께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구하고 받기도 하지만, 정말 더 원하는 것은, 기도는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깊은 사귐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많은 것들을 더 공급받아서 더 많이 누려지는 시간. 그때 어떻게 되느냐? 15절이 되는 거예요.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여러분, 은혜가 더하여, 그 다음에 뭐예요? 넘쳐서. 은혜가 더하고 넘치면 어떻게 살 수 있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비로소 이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맨날 부족하고 그냥 힘들고 하나님 기도해도 안 들어주는 거 같고 막 하나님 앞에 맨날 그렇게 투정 부리면서 이렇게 어릴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이상하고 나쁜 건 아니에요. 저도 그런 시간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다 알면 뭐예요? 너무 감사하니까, 그 은혜가 넘치니까, 그러니까 뭐 하게 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이제는 뭐 하고 싶어? 그전에는 늘 달라고 하다 이제 내가 하나님께 뭐 할까? 하나님, 제가 뭐 할까요? 하나님, 내가 뭐 하기 원하세요? 뭔가 하고 싶어. 우리 다원이가요. 다원이랑 제가 싸우기도 잘해요. 수준이 비슷해가지고. 근데요, 다원이가 또 자기가 너무 할머니가 마음에 들잖아요. 그럼 막 별거 다 해줘요. 막 너무 지나치게 막 할머니한테 약 챙겨갖고 주면서 물까지 떠서 입에다 막 대주면서 먹으라고 이렇게 하고요. 할머니 이리 와, 여기 이렇게 제가 원하는 거 다 해줘요. 자기가 너무 좋으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면 뭐예요? 하나님 위해서 살고 싶잖아요. 자식이 부모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자녀는 부모한테 효도하고 싶어요. 그쵸? 엄마한테 못해줘서 아쉽죠? 다 해주고 싶죠? 그런 마음이 더 큰 게,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살아드리고 싶은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과 다르지 않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하나님 앞에 산 사람들은 이제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우리 찾으셨으면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초림이었어요. 초림, 그죠? 한 번 오셨다. 처음 오셨다.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을 기다립니다. 다시 오시면 우리가 그때는 영혼력의 온전한 부활에 이르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우리가 이제는 이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이 죄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서 다시 주님이 오시기를 사모하고 고대하면서,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서 걱정 근심 없이 살아도 고생이에요, 아니에요? 고생이에요. 걱정 근심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나 없을까? 이런저런 크고 작은 걱정 근심이 누구나 있어요. 그죠? 살아있는 동안에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다시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회복하니까 그날을 우리는 사모하고 기다리죠. 그때를.
그때는 이것도 성경의 기록이고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약속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이 지금 죄와 상관이 없잖아요. 죄에게서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32절처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했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것이 진리잖아. 이 말씀이. 이 진리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자유함이 있어서 죄와 상관이 없는 우리를 데리러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모든 사람을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믿음에 이르러서 이 믿음을 힘써 살아내는 우리들을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는 우리들이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또 살면서 힘들거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곤고함이 있을 수 있을 때 이 소망으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성경 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제가 오늘은 시간을 잘 맞춰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15절에서 1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시작. 너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저는 부모님으로부터는 좋은 유전자 받았어요. 재산은 못 받아. 좋은 유전자 물려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는 제 나라를 하나 받아요. 나라 하나 받았어요. 여러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줬는데 모르는 사람 있을 수 있어. 윤숙자매, 하나님이 하늘나라를 자매님한테 상속했어. 상속. 여기 써놨잖아. 변기할 수 없어. 상속했어. 경자 언니, 거기 살아도 하늘나라가 언니 거니까 걱정할 거 없어. 거기는 금은보석으로 집이 되어 있대. 그러니까 더 좋은 집 있으니까 우리 여기서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 저기 옥자성, 나중에 하늘나라 옥자성 거요. 옥자성 이름으로. 그치, 엄마 할렐루야 하잖아 저거. 내 거요. 우리가 여기서 사는 게 다가 아니요. 엄마 뱃속에서 10달 사는 게 다가 아니고 이 세상에 7, 80년 사는 게 다가 아니고 이제는 영원한 나라가 하늘나라가. 여러분, 그 길이 금으로 돼 있대잖아. 길이 금으로 돼 있대잖아요, 여러분. 문은 다 진주로 돼 있잖아요. 진주. 여러분 손가락에 진주 하나만 차도 비싼데, 그죠? 그렇게 그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여기 약속해놨잖아요.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자녀이면서 상속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지금 중요한 절이 있습니다. 우리 17절만 다시 읽을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함께 많이 나오죠. 함께. 영광도 함께 받기 위해서는 이 땅에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기 위하여 고난쯤은 당연히 받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 나오고 성경 보고 교회 일 조금 하는 걸 고난이라고 표현하기는 부끄럽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그거는 부끄러워서 고난이라고 말 못해요. 좀 수고로움일 수는 있어요. 지금도 저도 며칠 전에 영상 하나 잠깐 떠서 봤는데 선교사님 아프리카에 정말 부부가 3년 동안 떨어져서 그 남편이 간다고 하니까 아내가 그 선교사님이 반대하지 않고 애기는 혼자 셋을 키우던데 자기가 벌어가지고 애들이랑 먹고 남편에게 선교비도 보내준대. 눈물이 나갖고 볼 수가 없어. 하나님 우리 너무 편하게 사네요.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이쯤은 당연히 기도하는 거, 말씀 보는 거, 교제하는 거, 예배하는 거, 그리고 전도하는 거, 교회 봉사하는 것쯤은 당연히 여기고 감사함으로 이것도 아무나 할 수 없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으니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동안만 할 수 있는 이것도 특권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기쁨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성경 조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 안에 예수와 함께 성령으로 인하여 사는 우리가 이것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24절까지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08페이지. 5장 22절부터 24절까지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이 22절, 23절 한번 천천히 한번 보세요. 나는 지금 이 9가지 열매 중에 어떤 건 되는데 어떤 건 안 되더라. 이게 순차적으로 됩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잘 안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 이제 죄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 이것들이 내 삶 가운데 맺혀져야 돼요. 열매로 나타나고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자들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누가 계신다?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힘입어서예요. 여러분 혼자 육신으로 억지로 참고 억지로 사랑하고 억지로 인내하는 게 아니라 은혜 안에 거하고 그 큰 사랑 안에 거하면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다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면서 이것들이 내 안에서 하나하나 맺혀져 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절만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5장 9절) 조금만 넘어가면 뒤에 있죠. 신약성경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9절입니다.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주의 자녀들, 빛의 자녀들은 여러분 어둠은 죄예요. 죄. 이제 우리가 빛 가운데 살고 있어요. 죄와 사망에서 헤어났기 때문에 빛 가운데 사는 거예요. 빛의 자녀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여러분 살면서 특히 뭐 일하는 일터, 직장에서 또는 가정에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영역은 크게 3가지죠. 집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또는 이웃에서. 여러분 좀 손해봐도 괜찮아요. 절대 하나님이 그냥 모른 채 하잖아요. 여러분이 손해보는 것 같이 어떤 때는 나만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어. 그런 때 있죠, 여러분. 그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더 깊이 가면 마귀가 틈타지만 그래,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상급을 주시려고 은혜를 더하게 하시려고 나한테 그런 기회, 선한 일을 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 해석을 잘하면 돼. 내가 이런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동참하려고. 여러분 같은 뜻인데요. 같은 상황인데요. 짐하고 힘은 달라요. 근데 우리가 힘이 되는 것을 짐이라고 여기면 안 돼. 여러분 힘이 되는 것은 함께하면 정말 더 큰 시너지가 되거든요. 짐이라고 여기면 정말 무거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사는 것은, 빛의 자녀로 사는 것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힘이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에요. 여러분이 힘이라는 걸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주는 힘이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겁게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여러분을 정죄하는 건 마귀이지 하나님은 아니에요. 누구도 정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는데 너희가 우리 스스로 내가 죄에 매이는 것은 사단이 나를 속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것에도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유는 방종이 아니에요. 그죠? 자유한 사람은 순종할 힘이 있어요. 방종은 뭐예요? 그래 괜찮아.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게 방종이죠. 우리는 그런 것쯤은 구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빛의 자녀들로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 주간도 잘 살아내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며 더 바르고 온전한 믿음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록한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죄와 사망에 매여 종로로 닫은 우리를 이제 의에게 매여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는 이 고귀한 믿음을 허락하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크고 놀랍고 이루 말로 설명할 수 없으며 헤아릴 수 없는 크고 놀라운 복들을 매일매일 주셨고 영원토록 주셨는데 우리가 살면서 잠시 받는 나그네 인생, 잠시 받는 이 고난을 당연히 하나님 받아들이고 이것마저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믿음의 힘을 가진 우리들,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주간도 참으로 아버지 빛의 자녀들처럼 빛의 열매를 맺어가며 그 감사함으로 능히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며 은혜에 거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이 더 마음 가운데 풍성히 누려져서 나를 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내가 걸어가는 발걸음이, 내가 살아있는 현장이 예수의 향기가 나오도록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시고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 후에 또 오늘 말씀을 들은 것처럼 더 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침례식이 있습니다. 우리 귀한 네 분의 사랑하는 자매들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마음으로 잘 깨닫게 하시고 또 이 경험이 우리의 신앙의 바르고 온전한 발걸음에 또 아버지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모든 시종을 성령께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